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영으로 보는 그런 훈련, 또 우리 육신과 그럼 막 이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씩 포기하고 영과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내면 깊이 있는 영과 이 대화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통상 기도하는 그런 것 참 좋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한 단계 딱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높여야 될 필요가 뭐냐?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요번에 한 것들이 하나씩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고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조차 이제 한 단계 앞선 그런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아마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 자체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다서는 20절, 21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유다서 전체가 어떻게 배경이 뭐고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내용을 알면서 20절, 2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어떠냐니까 3절, 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유다가 자기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서신을 쓰고 싶은 건데 유다는 무엇을 간절히 쓰고 싶은 것이냐? 참 놀랍게도 구원에 관해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계속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고 또 우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 구원이어야 한다. 신앙 과정이 이렇고 저렇고 잘 믿고 못 믿고 필요 없이 천국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러고 가서 주님이 칭찬 많이 받고 멸류관 많이 받고 그게 이제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마 유다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의 2장, 3장 이래 보면 오늘처럼 주일날, 수요일날 이래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짐 사들고 모든 거 팔아제끼고 좀 더 교회 와서 생활 다 한 거예요. 이 하면서 뭐냐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나 하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 일이 기도고 하는 일이 말씀이고 찬양이고 이걸 힘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거든요. 재림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면 우리가 일이 뭐가 필요하고 또 사회생활이 뭐가 필요하냐 해가 전부 다 거기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차츰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은 접어놓고 가장 위대한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모이기로 서로 이제 결행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차츰 이렇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냐? 세상 신, 즉 사탄이 주권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저건 기도하러도 오고 또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런 일은 게으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니까 세상에 계속 접촉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구원의 해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해이가 되는 거예요. 저 구원의 이제 해이가 되다 보니까 이 구원의 해이가 되면 아무래도 진실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이 지옥과 천국이 궁극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거 자체에 해이가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다는 뭐냐니까 구원이란 게 뭐냐 이걸 갖다가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된 가운데 어찌 되는 거니까 이 사기꾼들 이거 뭡니까 거짓 교사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긋다나 이 구원에 해이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것 있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뭡니까 유다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게 쓰고 싶었는데 그거 쓰는 것보다 그 뭡니까 이단도 들어오고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이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하면서 가장 유다서의 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게 21절이에요. 21절이 뭐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이게 핵심의 내용에 속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막 끝장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대가 보니까 너무 어둡거든요. 너무 어둡고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일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느냐. 이런 상당히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 하느냐. 너희들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뭡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지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려야 된다. 자신을 지키면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0절, 21절에는 정말 이런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즉 뭡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렇게 재림 안 하신 것도 그들 나름대로 있다고 그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린 데다가 이놈의 요새는 이단 사상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이단이고 그런 게 없고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아무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왜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고 막 아무나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몰려버리고 또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 저 몰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상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싸움 자체가 치열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구원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실천해야 될 4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그럼 이건 연결해가 원래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요?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갖다 제가 좀 4가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이야기도 그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아멘이 그 거룩한 아멘도 있는데 짬뽕도 있단 말이야. 그래 이 짬뽕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죠. 핵심. 이거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이 알고 있는데 사도들의 숫자는 제한되고 120문도의 숫자는 제한되고 거짓말쟁이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와가지고 그 베드로나 누구 한 만나려 하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좋습니까? 요처럼 뭡니까? TV 팍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막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요. 기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이 거룩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고 짬뽕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저 구원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짓말쟁이들이 한 거를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좀 편리하죠. 왜? 성경만 보면 돼요. 신약 성경만 봐도 뭐 다 아는데 뭐. 좀만 신경 쓰면 다 맞잖아요. 이게 뭐 옳은 거 안 옳은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잘 모르면 물으면 되고.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일단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그 거룩한 믿음에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가라?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세워가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있죠, 그죠? 분량이 충만하도록 자기를 세워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표출되는 거죠. 세워가는 것은 뭡니까? 내면의 사람이 거룩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걸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은 이런 게 없었어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여 이렇게 되지만 이 짬뽕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에 그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안 닮아가대요. 그래도 그들이 하는 기도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의식이나 그들의 뭐 애찬이나 성찬이나 이것만으로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되어버리는데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다는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기도 다 했어요. 다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하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기도 다 했는데 이제 유다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기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좀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자신을 지키라. 네 영혼을 지키라는 이야기거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네 영혼을 지켜나가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유다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걸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안 했다.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오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 사도가 딱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사람은 거듭한데 그래서 왜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런 재산 싸움이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리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놈들은 하고 그 일파들은 다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퇴출되었어요. 뭐라고 해서?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제 조금 감 잡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감 잡히죠?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유사한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걸 보면 더 명확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딘가니까
그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봐요. 에베소서 6장. 자, 이제 성경 분석을 하면서 쭉쭉 읽어줄 테니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잘 들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상황하고 유다서 상황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동일하다 상황.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서도 뭐냐니까 거창하게 구원론에 대한 부분 있죠. 그걸 갖다가 편지를 쓰려고 딱 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그 공동체 사람들을 딱 보니까 구원론을 쓰는 것보다 무엇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신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기는 아주 단단한 교회였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큰 믿음이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져갔다 그래도 지금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할 것은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왜 됩니까?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해놓은 거니까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랍니다.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서 12절부터 축축축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만 보면 우리의 실험은 뭐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갖다가 알아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이 임하죠. 그 평강의 개념하고 영적인 싸움의 개념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싸움이 없이 휴전을 해버리면 웬다 말입니까? 사탄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결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내 일평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그걸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합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 있죠? 이래야 뭐냐? 사탄하고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딱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아주 이제 그 유다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도 내를 위해서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설명할게요. 유다서에도 뭡니까? 정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 중에서 유다는 아까 네 가지 이야기다, 그죠? 이 개인적으로 너희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바꿔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서 18절에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너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는 항상 무엇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뭡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막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이제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막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한테는 너희들의 기도는 우회된다고요? 너희들이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모든 것 자체는 항상 뭐 안에서, 항상이란 거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뭐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 자체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놓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뭡니까?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딱 성령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 중에서 영적 싸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탄이 이리 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가고 완전히 조롱거리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아가야 돼요. 앞으로 차츰차츰.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일반적으로 좀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요번 다니엘 기도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제 시간만 내면 되고 또 내가 예배 시간만 내면 되고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이야기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뭡니까? 내가 딱 시간을 내가 딱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50%는 맞아요. 50% 맞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기도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많이 들었던 바 기도하는 것조차 정말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결과가 참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요. 기도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도가 가장 외적으로 보기에는 강한 기도였어요. 왜냐니까 하루에 3차례 기도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그 정도면 기도라 그러면은 이 도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기도, 그러고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우리는 완벽한 자고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되도록 기도는 2가지 유형이었죠.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했어요. 막 다리가 아프도록 지리도록 서서 막 기도를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기도는 완전했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많은 시간, 많은 그런 금식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외식의 결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요거를 개념만 가지면 거의 개념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때마다요,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힘세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앉아가지고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는 거조차. 조금 앉아가지고 주님이 한 5분 앉아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안 무력해요. 한 5분 앉아 가만히 있고 10분 앉아 가만히 있다고 야 임마 기도 안 하나 이제스가 이렇게 안 캐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를 하나씩 내려놓고
뭐냐니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마음이 안 잡히면 뭐냐니까 탁 떠오르는 그런 뭡니까? 이 찬송 가사나 이거 있죠? 이런 거를 막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한 이 뭡니까? 떠오르는 그런 이 죄나 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악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막 이렇게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가르침과 도움을 따라 기도하도록 힘쓰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죠.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와 같은 거 같냐? 지체 높은 사람 앞에 완전 꾸중물탱이 나는 옷 입고 있죠? 냄새 나는 옷 입고 그 집안에 들어가가 만나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만약에 내면 속에 막 이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딱 가지고 인상만 딱 바꿔가 교회가 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어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가 너무 화를 내더만은 조금 이 머리가 돌았나? 아니 잘못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그래 버리면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자아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 읽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있죠. 여러분들 다음에 찾아보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 조금 해석할게요. 번역은 여러 돼 있지만 그러면 여러 돼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 되어 있어요. 심령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심령을. 그러면 이거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거는 은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고 하나님 주세요. 우리 영이 은총을 못 주잖아.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니까 이래 번역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기도의 성령이에요. 기도의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말이겠어요? 은총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에게 통곡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데 어떤 통곡이 일어나느냐? 독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막 통곡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죠. 그 장자를 위해서 장자가 죽었을 때 되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런 통곡 자체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 같으면 그런 죄가 발견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내 이성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이성으로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좀 답답한 게 뭡니까? 뭔가 해결한 걸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해결거리만 보입니까? 우리 남편 해결거리만 보이고 우리 아내 해결거리만 보이지 지가 해결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뭐냐니까, 하나님이야, 내 의지나 내 생각 말고 기도의 영이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의 영으로, 그렇죠? 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해달라. 이러면 그 영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러운 것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발견됩니까? 안 발견됩니까? 발견되죠.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 줄여나가야 돼요. 그거는 뭐냐?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기도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 올라가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우리 걸음마 걷듯이 모든 관점을 영으로 대하고 영으로 보자 그랬죠? 기도도 그래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지금 하던 기도의 차원을 올라가는 그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특히 영적인 사역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는 성도들이 무엇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초신자들은 자기가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싸움 붙으면 100점 100패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다? 그 싸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해야 우리는 뭡니까? 그 싸움에 정말 정복 기도함으로써 정말 영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백날 해봐야 우리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연수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연수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힘이 계시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알죠? 성령은 무슨 영이시라? 진리의 성령이다, 그죠? 이 진리의 이제 성령이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을 진리로 이끌어가죠. 그러면 이 성령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이 설교를 듣죠. 또 성경을 막 읽잖아요. 읽는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그 말씀이 진리화돼요. 진리화된다는 것은 나에게 실제화되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성령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아이들을 큐티 해가지고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자꾸 어떤 간에 희준이도 군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막 이래 현석이도 막 목사님 이거 뭐라노? 이 큐티 같이 좀 합시다. 그래가 저 밑에 저 안에 써요. 아침에 좀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어떤 때는 막 분석을 이래 하기도 하는데 뭐가 안 됐나?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 구원에 위한 말씀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의성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 있는가 모르겠지만 말씀의 깨달음이란 것은 다 깨달음이 아니고 진리화된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 문자란 이 말씀이 있죠? 말씀이 뭐로 바뀐다고요? 나의 인격으로 바뀌고 나의 신앙으로 바뀌고 나의 고백으로 바뀌가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을 쓸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문자인 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께서 뭐냐니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 구원의 로고스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 자체가 저번에 또 한번 읽었죠.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도 영적 싸움이죠. 맞죠? 유다스나 에베소서 6장이나 지금 요한일서 2장 26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26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유다스와 동일하고 에베소 6장과 동일해요. 그럼 27절에 왜 되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기름 부음이란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 성령은 여러분들 목사보다 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잘 가르치겠습니까? 목사는 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부분은 아직 터득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매 순간순간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가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교제만 하면 되지.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이야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꼭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본 그런 것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최대한도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다 똑같다,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는 이 부분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가 설교한 내용도 깨달아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예언서에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까? 이미 예언서에 나타났죠?
어떤 예언서에 나타났습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서는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는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 새 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너희들은 그 영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거나 할 때마다 뭐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깨었다는 말은 이자푸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것을 힘쓰란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정말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자체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물론 앞으로 한 몇 차례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뭐 가끔씩 이렇게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설교를 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요, 이제는 이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 있죠?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좀 멈추면서 가장 쉬운 적용이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그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부터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이제는 내 의나 내 생각이나 정말 내 인격이나 이걸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배우면 좋겠습니다.